여러분 여기 영천과 청송을 경계하는 고갯마루가 하나 있는데 노기자라는 고개에서 여기 한 10분 정도 가면 그래서 그 고갯마루에서 아담스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착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선교사들이 길전도를 했죠. 길전도, 사랑방전도, 그 다음에 시장전도가 아주 주 이제 선교 전략입니다. 길전도를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선교사들이 토착 한국인을 만날 때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복음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용 현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개종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원중 장로는 개종의 자리에까지 가서 여기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바로 저 자리에 초가집이 있었거든요. 초가집 한 채를 구입을 해서 서당 겸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관이 한 1898년 의관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뭐 예배 공동체가 시작이 되다가 이제 저 예배당은 1904년도에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우리 면사무소에 이 그 건물 대장에 보면 1904년도에 이제 지어진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아담스 선교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권원중 장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전체에 대한 말씀을 저 안에서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한옥은 대표적인 지붕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 첫째는 막대 지붕인데 저기 보십시오. 지붕 두 면이 지붕면으로 되어 있죠. 저걸 막대 지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팔작 지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8팔자 모양으로 펼쳐져 있죠. 이걸 팔작 지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당을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서 보면 마른 목걸이고 이쪽에서 보면 지붕이 세 목걸이죠. 저런 형태를 우진각이라고 합니다. 우진각. 대표적인 우진각이 어디냐면 서울에 숭례문 있죠. 숭례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성을 지키는 성문에 주로 우진각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용마루가 보면 길죠. 한옥은. 그죠? 그렇죠. 우리 용마루를 보십시오. 아주 짧네. 짧아도 아주 극단적으로 짧아요. 네. 저 예배당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아주 독특한 건축 구조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실 때 이런 것도 출연하고 이제 경험하고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이 예배당은 성경사가 예배당 건축의 주체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토착 한국인에 의해서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성교부를 가보시죠. 성교부를 가면 선교사들이 살았던 집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지대가 높죠. 그죠? 선교사들하고 우리하고 삶의 방식의 차이인데 선교사들은 항상 전망 좋은 이제 좀 지대가 높은 곳에 집을 주로 지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부 위치도 보면 다들 이제 선교사들 사택 보면 위치가 높고 그 다음에 우리 전국에 이제 이런 한옥 예배당이 몇 군데가 남아있냐면 전국에까지 포함하면 이제 5군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곳이 강화도에 가면 강화읍성당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강화읍성당이 있는데 거기가 1900년도에 지어졌고 우리가 두 번째 오래된 곳입니다. 그런데 강화읍성당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강화읍성당은 그 건축의 주체가 영국 선교사들이에요. 성공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견자산이라고 하는데 산중턱을 깎아서 예배당을 놓습니다. 이제 강화읍내가 한눈에 보이죠.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주로 자연과 어울려서 산자락에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짓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뒤에 그 이쪽에 보면은 강물이 흐르거든요. 또 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죠. 대산 인수 이런 이제 전통적인 이런 우리 그 한국의 이제 건축의 이런 방법들이 선교사들이 지은 것하고 좀 이렇게 많이 다른 면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세 가지 형태의 지붕이 우리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용마루가 짧은 이유는 이제 안에 들어가 봐야 그 이유를 알죠. 왜 저렇게 되는지. 자, 한번. 이 욕말은 욕말 한편 그렇죠. 그죠. 보통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분들 알아요.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용마루에 이렇게 세워진 기와가 있죠. 저걸 망마라고 하는데 글씨가 새겨져 있죠. 빛감자 같기도 하고 어떤 먼저 같기도 하죠. 저게 이제 빛이시고 어떤이시는 하나님을 표시하고. 자, 그리고 저걸 왜 저렇게 했느냐면 초기에는 이런 예배당 형판 글씨도 없었고 종탑도 없었고 그냥 이제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지었는데 일반 집들하고 뭔가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시를 저렇게 그리고 여기 내린마루로 쭉 내려서 기마루에 또 세워진 기와 있죠, 그죠? 요 기와를 보시면 중앙에 동그란 모양이 있죠. 바람개비 같은 모양이 있죠. 저게 뭘 같습니까? 맞습니다. 저게 삼태극입니다. 삼태극. 원래 조선시대 때는 이 태극은 관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삼태극은 주로 민간에서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민간이니까 저 삼태극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우리 초기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양태 가운데 하나가 민족신앙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교회 건축에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지금 요 태극 문양의 형태가 어디서 더 이제 20년대로 나가면 어디 가서 더 발전된 그 기와의 모습이 나오느냐면 윤동주 선생의 고향 마을 아시죠? 네. 저기 만주에 가면 명동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교회가 있고 명동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기와를 보면 저 삼태극에다가 옆에 태극기 괴를 넣어요. 그 다음에 괴 옆에 십자가를 같이 새겨놨습니다. 이거보다 더 발전된 형. 네, 아주 그 중요한 기와예요. 자, 이쪽으로 또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을 속에 오래된 교회를 오시면 교회 종탑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교회 종이 대부분 다 이제 안에 추가 흔들려서 소리 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추를 클래프라고 하는데 추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종 몸체 전체가 움직이죠. 맞아. 자, 종 몸체 옆에 보면 여러분 동그란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 요걸 풀이라고 합니다. 종줄이 바로 이 수레바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줄을 힘차게 당기면 이 수레바퀴가 이제 돌아가면서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종 몸체 전체를 출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가 예배 때 치는 종은 그래서 한번 힘차게 당기면 종이 무게가 있으니까 종줄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다시 힘차게 리드미컬하게 쳐서 교회 예배 때 치는 종이 댕댕 이렇게 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예배 때 치는 종타법입니다. 근데 이런 마을 속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종이 교회의 예배 기능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마을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빨리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되죠. 그때는 외종이라고 합니다. 외종 이걸. 그래서 종치는 타법을 달리 하는데 딱딱 끊어서 쳐야 되거든요. 이게 더 힘들어요. 땡땡땡땡 이렇게 치는데 요걸 신호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 기능도 있고 또 옛날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계가 없을 때 우리 초종, 재종 어떤 교회는 중종까지도 쳤는데 시간에 맞춰서 딱 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때 이제 종을 치면 저기 마을에 있는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제 일어나서 자기 아들에게 얘야 교회 종 쳤다 소염을 줘라 그래요. 이제 교회 종이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마을에 3.1 만세 운동을 부른 마을이 있죠.
그때는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이런 종은 만세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깨운다는 의미에서 경세종, 각세종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교회종 하나의 여러 가지 기능과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 한국교회 종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애완의 역사와 함께 민족의 애완의 역사도 함께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일제가 30년대 후반이 되면 본격적인 전쟁 모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총알을 만들려고 이제 쇠붙이 같은 거를 징발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큰 주 징발 대상이 뭐냐면 큰 덩어리니까 교회 종을 주 징발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종이 징발당한 종이 1560여 개가 됩니다.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한 3000여 개 교회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회 종들이 거의 다 이제 징발을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종도 당시에 이제 징발을 당해버리고 요거는 1947년도에 종이 있다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이걸 기증을 해서 47년도에 만든 종을 새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종소리 듣기가 힘들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종을 칩니다. 평상시에 치면 마을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데 우리가 100년 가까이 계속 이제 예배 때 종을 이제 쳐왔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직 우리 오전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치는 종을 허락을 해줘요. 종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혹시 놋종 소리 들어보셨나요? 교회 종은 주로 철종이 많아요. 그런데 드물게 놋종이 있습니다. 놋종은 소리가 철종하고 달라요. 소리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건 금속성의 소리가 나는데 놋종은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아주 드물게 놋종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이제 많은 징발을 당했는데 들어 일제 때 빼앗기지 않고 종을 이렇게 숨겨뒀다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종이 일제 때 그 수탈을 면하고 남아있는 종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들은 너무 귀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단 소속의 교회인데 저기 전주에 가면 개월교회라고 있습니다. 개월교회. 이 교회 종이 이제 당시에 거기도 이제 징발을 면하려고 당시에 거기 교회 장로님이 교회 종을 내려서 자기 집 마당에 땅을 파고 묻어뒀던 겁니다. 근데 그때 막 그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이게 하천으로 휩쓸려 가버렸어요. 종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도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길다란 요 쇠꼬챙이 하나를 만들어서 온 하천을 쑤시고 다닙니다. 8년을 합니다. 8년째에 이번에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논에 물을 대려고 저수지 쪽에 가서 이제 가뭄이니까 좀 깊이 파야 되겠죠. 삽 한 줄을 가지고 이제 뭐 파다가 뭔가 느낌이 있어서 파보니까 거기 교회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발굴이 돼서 우리 총회 유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기 또 풍각에 가면 풍각제일교회라고 거기는 종을 우물에 빠뜨렸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끌려보내서 그리고 이렇게 일제 그 수탈을 피한 아주 귀한 종들이 한국교회에 들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평양에서 만든 종이 있는 거 아셔요? 몰라요. 비검도에 가면 신안 앞바다 비검도에 가면 한국 도서선교 우리 남장로교가 이제 도서선교를 처음 하며 첫 열매가 된 교회가 비검 덕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종이 바로 놋종입니다. 근데 이게 평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평양에서 만든 종인데 저희 교단에서는 나중에 이제 혹시 통일이 되면 이 교회 종을 평양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종을 평양에 가서 타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종 이야기도 참 많죠. 자.
자, 아까 용마루가 짧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지붕 중앙을 종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구조물을 돌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앙에 종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구조물, 지붕에, 여러분, 옛날에 상량식을 했죠, 그죠? 집 짓고. 이제, 원래는 정확한 명칭이 종돌인데, 일반적으로 상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상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상량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로 중앙에 조그만 십자가 모양 기둥이 하나 있죠. 저기가 이음새인데 나무 두 개를 이어서 상량은 보통 일직선으로 곱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끝만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휘어졌네요, 완전히. 우리 상량은 어떻습니까? 휘어졌네. 굽었죠. 예. 그죠? 일반인들이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아는데, 이제 고건축 전문가들이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바로 저 부분입니다. 왜 저렇게,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발휘했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여러분 한옥에, 앞으로 일반 한옥하고 다 같이 보시면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향이 있는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이게 왜 이런 특별한 상향이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대들보 아시죠? 이게 대들보죠. 똑같은 대들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대들보 위를 보니까 지붕 모양으로 나무를 이렇게 걸쳐놨죠. 지붕 모양으로, 그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석가래가 이렇게 올라와서, 우린 더 치받아 올라갔죠. 이제 저걸 단연이라고 하는데, 더 치받아 올라갔는데, 저렇게 치받아 올라가지 않고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자체로 집이 한 채가 될 수가 있는 구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옥은 여러분 기둥과 보와 도리가 있으면 기본적인 뼈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만 붙이면 집이 한 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이 한 채가 아니고 두 채네. 예. 똑같은 집 두 채를 나란히 이렇게 이어붙인, 이걸 겹집이라고 합니다. 겹집. 옛날에 이제 이 겹집이 건축 양식이 있었는데, 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몇 군데 남아있으면 지금은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겹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건축사나 문화사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입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회중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칸막이가 벽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저쪽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설교자석에 서면 이렇게 보입니다. 칸막이 안 보이죠? 그렇죠. 예. 양쪽이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죠. 대칭으로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이 겹집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축의 비밀을 회중석에서는 몰라요. 이 설교자석에서 보면 대번에 느낌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자, 이런 겹질의 구조를 지어다 보니까 지붕이 우리는 집 두 채를 다 덮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붕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지붕을 어떻게 하면 안정감 있게 지탱을 할까? 이제 이런 궁리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상량을 아치형으로 쓰면 무게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상량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집 두 채를 다 덮는 지붕이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넓게 돼 있죠. 그래서 6.25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마을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 자천교회 지붕이 제일 먼저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교인들이 6.25 당시에는 여기가 북한군 사무실로 사용됐습니다. 우리 마을까지가 북한군이 점령했던 곳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포항 전투 아시죠? 대구 낙동강 전투. 또 하나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 영천 전투입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었어요. 이게 무너지면 바로 부산이 함락되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치열한 이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영천시가 전에 아주 유명했죠. 이제 어쨌든 여기 북한군이 주둔한 곳이다 보니까 미군들이 여기를 비행기로 폭격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폭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당시 우리 교인들이 이 지붕, 넓은 지붕면을 이용해서
하얀 벽에 칠하는 하얀 스퀘어 가루를 가지고 영어로 츄얼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교회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군 조종사가 여기 이제 폭격을 하러 왔다가 보니까 이쪽은 교회가 있어서 폭탄을 투하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이 주차장에서 오셨죠, 그죠? 주차장 건너편 마을은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이쪽은 교회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구조물이 특별한 것이 뭐냐면 나무 칸막이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칸막이가 다 사용됐죠, 그죠? 그런데 초기 한국교회 칸막이는 휘장 칸막이라고 해서 커튼처럼 있죠? 천으로 만든 휘장 칸막이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독특하게도 이렇게 나무 칸막이로 되어 있다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칸막이를 본 적이 없고, 가톨릭에 가면은 저기 전주의 대제 근처에 대제 성당이라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성당입니다. 거기에 우리처럼 이렇게 나무 칸막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초기에 나무로 칸막이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게 왜 우리는 나무 칸막이를 했냐면, 자, 휘장을 이렇게 하려니까 기둥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전체 지붕을 지탱하려고 하니까 이제 상량도 저렇게 했지만 기둥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있고 칸막이 중앙에도 저 끝에도 있고, 원래는 여기도 수직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강대 공간이 하나를 생략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휘장을 하려니까 기둥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나무 판자로 잇대서 칸막이를 하겠다 했는데, 이 나무 칸막이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휘장 칸막이는 때가 되면 한꺼번에 걷어버리면 되죠. 한국의 칸막이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1920년대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년대 후반이 되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는 1920년대 이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 정도로 낮아집니다. 앉으면 안 보이고 서면 보여요. 칸막이의 변천 과정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복음과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초기에 이 마을에 6.15 왕국했던 이 시골 마을에 복음이 전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우리 어떤 문화적인 장벽이 높죠. 그래서 이 칸막이를 하고 남녀가 내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라는 공간이 이렇게 남녀가 내외하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요즘 같으면 코인원이야, 교제를 하는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거는 신앙이 점점 자라났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함과 더불어 이 문화의 장벽은 어때요? 헛모르죠. 낮아졌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요거는 복음이 문화를 변혁시켜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항상 그 지역에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지역과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만난 문화, 문화를 만난 복음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융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런 구조물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공간은 저 뒤에 있는 방입니다. 방. 여러분 우리 뒤에 계시는 분 저 머리 위에 보면은 문을 들어 올려놨죠. 그렇죠. 여러분 한옥에 가시면 저런 들문을 보신 적이 있을걸요. 네. 저걸 이름을 들문이라고 합니다. 들어 올려놨다고 해서.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저 들문은 이렇게 밑으로 내서 이렇게 펼쳐요. 이 양쪽을 내려서 펼치면 저 방은 닫힌 공간이 되겠죠. 여러분 한옥은 저런 들문을 통해서 공간의 열고 닫고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한옥 교육관에 가면 들문이 쭉 있는데 전체 한 동의 그 파티션이 공간 구분이 네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들문을 다 들어 올리면은 네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의 열고 닫고를 저런 들문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한옥의 특징을 예배당에다가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방을 이제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들어 올리고, 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내려서 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때는 저 방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까? 유아실, 잠옷실, 요즘은 이제 다 뭐 그렇게들 많이 사용하지만 교회에서, 저 방은 요즘 말하는 게스트룸입니다. 게스트룸.
손님들이 와서 묵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 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손님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입니다. 저 방에는 선교사님들이 묵었고 선교사들보다 사실은 또 더 많은 분들이 묵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사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 교인들이 오면 거의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가르칠 때 너무 선교사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이름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초기에 저 두메산골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외국인 서양인들인 선교사들의 사역만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초기에 어떤 선교사를 막론하고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 토착 한국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직분 이름을 하나 붙여주죠. 영어로는 헬퍼라고 하고 조사라는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채용하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선교사들이 놀라겠죠. 이 사람들은 영어로 콜포터라고 하는데 권세인 들어보셨죠? 메세인 이런 직분자들이 옛날에 또 초기에 있었습니다. 다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이 수용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권서 조사의 그 헌신과 또 수고가 초기 한국교회를 빨리 기틀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일반 교인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다 알아요. 여기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여러분 울산에도 우리 장로교 선교사 처음 들어가는 선교사가 베어드 선교사잖아요, 그죠? 이제 배위량이라고 하는 베어드 선교사만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어드 선교사가 부산을 출발해서 저기 대구에서 안동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영천, 경주, 울산으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이 1200m이 넘는 먼 길을 베어드 선교사 혼자가 여행이 가능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앞장서서 길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통역도 해주고 또 우리 내륙 지역에는 옛날에 서양인들을 쉽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참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양귀자라고 했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서양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이렇게 하면 접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서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조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배영 선교사가 이 내륙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할 때 앞장서서 훌륭한 도우미의 역할을 했던 유명하신 조사 한 분이 계십니다. 서경조 조사라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쪽에 한 번씩 그 배위량 선교사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대부분 이제 배위량 선교사 우리 2023년도에 이제 130주년 기념 세미나를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했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배위량 선교사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그 훌륭한 조사의 역할을 했던 서경조 조사도 함께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서경조 조사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기 때문에 이름 석자로도 남아있지만 수많은 건서 조사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초기 한국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기억을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 방은 아주 우리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국에 다니면 선교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예배당이 눈에 보이죠? 만져지죠? 이런 유산을 유형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유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한국교회에 함께 하셨던 그런 무형의 유산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선교사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유형의 유산들은 꽤 잘 남아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건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에 가면 야진 잘 되어 있죠. 예. 각 선교부마다 선교사의 묘원도 지금 다 잘 갖고 와놨습니다. 예.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건서조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형의 유산이 남아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자천교회가 저 방을 보존하고 있음으로 해서 선교사와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우리 천민음의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서조사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서들의 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는 권서들이 독립운동의 메신저 역할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콜포트라고 하면 우리가 서적 행상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죠. 그러나 교회사에서는 그냥 서적 행상인을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전도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 권서들이 저기 어디 두메산골에 가서 당시에 성경을 판매하려고 이렇게 갔을 때,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을 때, 그죠? 성경책 건네면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뭐라고 말을 한마디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던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당신도 예수를 한번 알아보지 않겠느냐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이 책에 있습니다 하고 책을 건네겠죠. 그럼 지금 입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책 같은 걸 가지고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문서 전도인이라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도 그래, 예수를 알고 싶어요. 저 농촌의 필부가. 그런데 나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서를 몰라. 그렇지. 글을 모르니까. 당시에 문맹률이 아주 높아요. 나는 글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권서가 옛날에 3, 40미기는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한글은 조금만 이제 가르쳐주면 그래도 조금 이제 익힐 수가 있으니까, 더듬더듬거리면서 이제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우리 교회에서 와서 노 권사님 한 분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서에게 글 배웠어요. 옛날에 권서에게 글 배운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권서인의 남자분들, 여성분들, 여성은 전도부인이라고 합니다. 예, 주로 남성들은 권서인. 이분들의 기록을,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의 그 권서가 돌아다니는 그 키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책 권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저 두메산골까지 이렇게 반포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권세의 역할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영양저 대표적인 골짜기죠. 경북 영양 아시죠? 대표. 그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이런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처음에 앞으로 이제 한 그 정탐여행 정도만 가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본서 조사 이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아주 오지에 있는 우리 토착 한국인들을 이렇게 주로 접촉을 하고 했던 그런 역할은 주로 본서 조사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망각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사 연구를 하신 쪽에서 오셨으니까 저방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방의 이야기가 나면 저기 만주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우리 뭐 교회사 관련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런 유형의 유산에 오실 때 그냥 단순히 구경만 하고 가지 마시고 이런 유형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깊이 들어가요. 저희가 1년에 연간 4, 5만 명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에서 옵니다. 각 지역에서 이렇게 오는데 한 번씩 제가 깜짝 놀란 외국인 방문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스 선교사 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담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뉴욕에 가면은 뉴욕이 아니고 미국의 토페카 제1장로교회라고. 자기네 뿌린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알고 싶어서 막.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가 이제 심치일로에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뜻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미국 교회가 대단했던 교회잖아요.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랬던 미국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선교의 열정, 신앙의 열정이 이제 점점 다운되죠. 그래서 뜻있는 목사님들이 뭔가를 좀 이런 걸 회복하고 싶어요. 이 목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
가만히 자기들도 옛날에 백수십 년 전에 조선 땅에 아담스라는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런 선교 일정을 되찾고 싶은데 지금 현재 미국 교회 모습에서는 이게 찾아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역발상을 생각한 거지. 그래서 어쩌면 한국 땅에 가면 자기들 잃어버렸던 선교 열정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오. 그래서 여기 저한테 밖에서 설명을 쭉 듣고 이렇게 오더니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있어서 우리 교회 천장을 다 읽고 눈물을 확 흘리고 뭔가 감동이 밀려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밖에서 어떤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 아담스 선교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 하나가 권은중이라는 개종자를 만들고 이 개종자를 통해서 여기 믿음의 터인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여기에 자 그때로부터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5, 60년 되는 우리 교회 요 공간 안에 3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 예배당을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뒤에 있는 방을 없애버리고 슬레이트를 달아내서 이쪽 벽면은 전부 다 유리창을 저기 뒤에 보면은 그 우리 차 있네. 예 변형된 모습의 예배당이 그 그림이 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유리창을 해버리죠, 그죠? 예. 그리고 입구를 저쪽으로 슬레이트를 달아내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좀 확장해서 뒤에 있는 방도 없애버리고 입구를 저쪽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이제 성가대석으로 이렇게 있는데 변형된 채로 300 명.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원래 지어졌던 대로 복원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에 국가에서 먼저 여기에 이제 이런 건축적인 의미를 하고 문화재로 지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옛날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그리고 300명이 예배를 드리고, 따로 주일학교 아동들만 우리 예배당 앞에 찍은 사진을 보면 머리 빡빡고 단발머리 하고 있는 요 아이들이 120명, 150명 정도 됐어요. 우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다 그 당시에 5, 60년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를 갔을까요? 도예지 우리가 도시화 이제 산업화 일어나면서 다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유입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기서 성장을 해서 오늘날 도예지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래된 농촌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계 모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특히 도예지의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가끔씩 무례할 때가 있어요. 무례할 때. 어떤 분들은 저 문짝을 떼놓고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찾아오실 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뿌린 복음의 씨앗 하나가 한 사람을 개종하게 하고 믿음의 터인 교회가 세워져서 바로 이런 교회들이 어쨌든 우리 한국계 모판의 역할을 한 그런 역사를 자기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 하나가 어쨌든 한국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뭐 감동이 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유형의 유산 하나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분이 가시면서요 제 손을 꼭 잡고 이 귀한 유산을 보존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잘 보존해달라고 제 손을 꼭 잡고 일어가시면서 지금도 편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하면 우리가 선교를 받은 교회니까 우리가 가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선교를 해준 교회가 오히려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놀라운 거죠. 유형의 유산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5대 기능과 사명이 있잖아요.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사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신앙 전승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라고. 그런데 그냥 말로만 전해주라고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하라가 아니고 요단강에서 뭐를 가지고 와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요 12돌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증거물입니다. 12돌이 눈에 보이죠? 만져지죠? 요걸 유형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교회가 신앙 전승의 사명을 갖고 다음 세대 계속 이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초기 한국교회 예배당 하나가 남아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자 100년 전에 나온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눈에 보이죠? 만져지죠? 이런 것들도 다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옛날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하고 자 여러분 실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책, 그런 자 글씨도 같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가 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드니 이렇게. 아. 아. 요게 요즘 하나의 그림은 거죠, 그죠? 이미지화, 말씀을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요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말씀이 잘 각인이 되죠. 그래서 옛날 성경 공부의 핵심은 요즘에는 이해가 중심이에요. 이해가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까? 이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옛날 성경 공부의 핵심은 이해보다 암송이 있었습니다. 암송. 이제 사실은 이런 암송 위주의 성경 공부가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인 이런 점검물을 보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죠. 이런 거.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이걸 가르쳤습니다. 도덕학.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도덕학. 요즘 도덕 안 가르치죠. 없지. 요게 영육입니다. 요거는 말씀교육이니까 영육이고, 요거는 덕육입니다. 덕육. 저는 요거를 몸신앙, 요거는 머리신앙으로, 요거는 몸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옛날에 우리 초기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영육과 덕육을 함께 강조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덕육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덕육이 상당 오륜의 도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인격이 어때야 되는지 교양과 그리스도인다운 교양과 예의 바름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근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요 뒤에 보면 타인에 대한 본분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교양과 예의 바름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대라는 말씀과 꼭 일치가 되는 그런 교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들이 가져온 재료들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여성들 여기 앞에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 주차장에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옥이 축 있으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죠? 원래 우리 교회는 입구가 이쪽입니다, 이쪽. 원래는 요 예배당 주변 200 몇십 평 여기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 골목 안으로 조그만 차 한 대가 쭉 들어오는. 이제 이게 먼 옛날이 아니고 2007년도까지 여기만 교회였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만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소속 노회에서 우리 자천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미자리 교회를 면치 못할 교회라고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 지금 우리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고택이 영천의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인 김영대라는 천석군이 살던 지역이죠. 천석군 아시죠? 천석군의 아들이 이제 부잣집이니까 일찍 미국에 가서 이제 의사가 되었고 이제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2007년도에 이 큰 집과 넓은 땅을 우리 교회로 기증해 주시고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층 여기 주차장에는 2층 상가도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농촌교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었던 교회가 이 집이 기정이 되면서 영천시와 경상북도가 우리 교회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국가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천교회 영천시 경상북도가 3자가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이 조감도인데 지금 저희 교회 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경을 넓혀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뒤쪽에 밭이 한 1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3000평 가까이 됩니다. 요 200몇십 됐던 교회. 자, 그런데 이 집이 기정이 되면서 이제 영천시와 경상북도 관심을 가졌는데 요 집이 기정될 때만 하더라도 이게 폐가였거든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붕이 다 무너져 내리고 뭐 기둥과 석가래들이 거의 다 썩었고 그래서 요 한 동을 당시에 보수하는데 2억에서 3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동을 보수하면 10억이 훨씬 넘어버리죠. 근데 이게 기정이 되어도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문화재 지혜도를 잘 활용을 하면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많이 어필을 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해서 여기 문화재 경내 안에는 거의 90%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 2층 상가도 헐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0억이 투입됐습니다. 단일 교회는 국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으로 250평 되는 건물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한국교회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여기 순례길입니다. 아니 뭐 박물관, 카페 뭐 이런 책걸실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국비 50억짜리 사업입니다. 설계가 나와 있는. 있는가 봐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영천시에서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는 이제 이런 데 같이 좀 공유하고 의식을 함께 해서 하나의 공동의 과제로 좀 풀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관계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잠깐 보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작년부터 지금 국회에 이 관계 법안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한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게 말이 내내 이제 이 작업을 다시 재개할 것이고 어쨌든 요거는 지금 잠깐 보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거의 90%가 완료가 돼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단에서조차도 이 교회를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를 해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개발을 하고 나니까 뭐 전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찾고 해서 이제 참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지금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간증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권은중 장로님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권은중 장로님이 이 예배당을 당시에 여러분 메비우스 선교 정책 가운데 한국인들 스스로 예배당을 짓게 하자 이런 정책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도 우리 권은중 장로가 이제 재력도 좀 있는 분인데 이 예배당 짓고 또 이분이 또 여기에 옛날에 의병 활동을 할 정도가 되니까 또 교육자고 그러니까 민족의식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국권 침탈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교회만 한 것이 아니고 신성학교라는 근대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같이 했습니다. 또 일제시대 때 여러분 교회 운영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붙들고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만 가세가 기울어져서 결국에는 자기 살던 집도 빚잔치로 넘겨주고 이분은 돌아가셔요. 동네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교회 할 때 반대를 했거든요. 우리 마을에 야소교가 웬 말이냐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동네에 뭔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제시대 때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가세가 기울어져서 자기 살던 집도 빚잔치로 넘겨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거의 뭐 조롱을 받은 채로 이제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우리 저 예수 교회 가는 거 반대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 하더니 지지까지 다 날라버렸다. 속된 말로 예수 믿다가 쫄딱망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이분은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를 면치 못할 교회라고 소문이 났던 이 교회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 지점이 있죠. 요 개발되는 데 있어서 요게 기정이 되면서였죠. 이 집이 천석군 집이 기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는데 이 집이 천석군이 대대로 살아왔던 집이 아니고 우리 권은중 장로가 빚잔치로 넘겨진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우리 권은중 장로가 사실 때는 요거보다 규모가 작은 디귿자 형태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세 기와를 다 보수했지만 이 끝에 기와들은 이 집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100년 전의 기와를 그대로 꽂아놨는데 여기도 망화에 보면은 소와 인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글씨가 안 써있는 게 있습니다. 이 소와 인연이 1927년입니다. 이분들이 요 디귿자의 조그만 집을 1927년도에 저기 윗동네에 살다가 이 집을 빚잔치로 인수를 해서 지금의 미염자 형태로 그 당시에 재개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되돌아왔으니까 거의 80년, 90년 이상 남의 소유로 넘어갔다가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이제 교회로 되돌아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를 증거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관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어서 한 이제 우리 권은중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분은 당대에 예수 믿다 쫄딱망한 인생이었지만 당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별로여야 될까요? 믿음이 좋아야 되죠. 저분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힘든 가운데 교회 자기 뭐 재산 다 날라가는데 그 교회 붙드는 게 그 쉽지 않죠. 그렇게 헌신을 했더니 이분이 주신 믿음의 복을 아이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내적인 은혜 충만함으로만 이렇게 가둬둔 게 아니고 먼저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이렇게 나타냈더니 하나님께서 요 헌신을 다 기억하고 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우리 권은중 장로의 후손들 가운데도 복을 주시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입대를 당해서 미자립 교회에서 그래도 농촌교회에서 재정 자립도가 꽤 괜찮은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했죠. 여러분 매년 우리 교회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와보십시오. 매년 한 차례씩 특별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 권은중 장로의 후손들이 할아버지께서 세운 교회,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저 집에서 1박 2일로 가족 신앙 수련을 합니다. 매년 몇 대가 모이냐면 4대가 모입니다. 여러분 이 4대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대 돌아가셨고 아까 철치라고 썼다고 했죠. 아들 장로가 또 생기거든요. 3대째가 되면 도시와 산업화 때문에 다 나갑니다. 한 사람도 여기 남지 않습니다. 3대째가 지금 돌아가시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4대가 모인다는 건 돌아가신 3대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7대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7대에서 지금 아이들 나오거든요. 8대까지 내려왔는데 요 8대가 우리 한국 개신교 공식적인 선교의 문이 열린 이후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증가하는 대수입니다. 대수. 이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증가하는 대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권은중 장로님의 직계손에는 신앙에 탈락한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놀라운 복 아닙니까? 요렇게 만들어 오거든요. 안에 요렇게 순서지를 다 만들어 옵니다. 요 끝에 한번 보십시오. 요 가계도가 있죠. 가계도. 요렇게 가계도를 하나 씩. 이거 왜 만들어 오냐면 자기들 집안의 모교회인 이제 고향교회 와서 고향교회 담임 목사에게 원래는 누가 장로 장립을 받았고 원래는 누가 권사 직분을 받았고 축복기도 해달라. 매년 제가 이 가족 신앙 수련을 인도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제가 이런 가운데 이 믿음의 복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이 집안에 있는 것을 가장 최근에 또 한 번 아주 느낀 적이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뭐 초란 농촌 교회로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은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만 교회였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저기 주차장에서 오면서 깜짝 놀랍니다. 야, 3,100회가 일어났다. 이런 큰 변화의 과정을 저희도 겪으면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여러 가지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때는 절대로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원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권은중 장로님의 헌신이 이제 대표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날의 이런 이제 자천교회를 이루게 되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우리 교회 자랑의 하나의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시간이 뭐 많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설명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 가족 수련회 때 대충 몇 분 정도 모입니까? 한 30-40명 모입니다. 오,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성큰이라고 하는 네 번째에서 이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거요? 예.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냥 입구가 아니고 공연장입니다. 여기 공연을 하고 여기 이제 관중석입니다. 이제 그런 걸 겸해서 이렇게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몇 성큰이죠? 토탈이 3,000평이고 한 이제 우리가 한-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요, 건물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당 바로 옆에 예배당 지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 예배당, 문화재 예배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50평 되는 건물이 여기 지상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죽어버리지. 문화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 이제 그래서 지하를.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즘에는 지하 공급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다 지하로 넣어서 안 그래? 452호로 예. 지진이 되는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전체 문화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문화재청에서 호수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교회사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회 중요한 당회력 있죠? 재집회력 있죠? 지금은 옛날에 이제 지정 문화재가 있고 등록 문화재가 있는데, 이 등록 문화재 내 얼굴이 안 나오니까 내가 여기 앉을 테니까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런데 지금은 도로 한 1분 들고 있으면 내가 나온다. 도등록 문화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등록 문화재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런 제도를 좀 이용하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기록물 있죠. 중요한 기록물 같은 거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중요한 기록물들을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도등록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이제 뭐 기록물이든지 아니면 이런 건조물이라든지, 건조물은 이렇게 있으면은 문화재로 지정을, 특히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 지정을 받아 놓으면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이제 보존하기가 이제 용이하겠죠. 받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네, 저는 또 주제가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그 오시는 방문객 세대가 좀 지금 좀 더 젊은 세대들이 오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성경, 옛날 성경 네, 네, 보여주신 성경, 예, 그 카피본을 예. 여기에 우리가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좀 요거는 기념품 같이 그대로 카피를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우리 현대어로 다 지금 틀에서 책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책을 내서 우리가 갈 때 예. 그러면은 참, 예. 이걸 그대로 내면은 이제 뭔또 저작권 때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 그때 당시. 예, 지금은 자유롭게 앉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울산 교회사 연구소가 오랜만에 또 작성교회 방문을 했고 오늘 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왔는데 별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는 너무 완전히 제가 숙제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리된 내용을 잘 지금 이제 영상에 담아놔가지고 방문 기념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소액이지만 현금으로 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반도 보시면 됩니다.